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중등부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아이들이 반을 이렇게 친한 애들끼리 묶어 놓으면 얘네가 너무 떠드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얘네들을 나눠놨거든요. 근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과 단점. 장점은 조용해진다는 거. 단점은 애들이 안 나온다는 거. 친한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중등부를 한다면 저는 그 아이들 친한 애들끼리 묶어주고 더 재밌게 얘네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권면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집에 와서 그랬대요. 엄마, 친한 애들끼리 다 같은 반이 됐어. 이게 우리 삶과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뭔가 좀 신기한 것 같고 뭔가 기적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지? 지금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면 그때 그분을 만났던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2025년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겠습니까? 오늘 눈이 온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성도님들 오실 때 미끄러우면 어떡하지? 눈은 누가 치우지? 막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근데 시각을 바꿔보면 눈이 오는 상황들은 아이들에겐 기쁜 일이고 어른들에겐 치워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었는데 잠깐 멈추려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부터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나중에 좀 마태복음 강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이삭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자, 야곱의 아버지는요?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요?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아브라함 어떤 분인가? 대단한 분이에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갔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되리라.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이었고 이삭에게는 그저 자식이 2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려가면 좀 2배씩 증가할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게 바로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만 안다면 대단한 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 요셉을 알기 위해서는 야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거류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 같은 걸 말하고 거주는 원주민이 되어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그네처럼 그냥 이렇게 떠돌이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조상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던 땅에 거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은 결론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등장하는데 17살이에요.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뭘 하냐면 형들이 양을 치는데 잘못한 모습을 보고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막 땀 흘리고 이러잖아요. 그때 좀 기쁨이 있거든요. 같이 뭐 힘든 일도 해보고.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병 때 같이 고생했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끈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양을 돌보고 일을 하면은 좀 서로 이렇게 고생하고 했으니까 좋은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형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양을 돌보다가 양이 다치지 않는가? 혹시 형들이 일을 안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가? 막 리스트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이르는 거예요. 나이도 제일 어린 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형들을 노려보고 있으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냥 싫은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 분들하고 일해 보셨어요? 되게 불편해요. 일하나 못하나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자, 근데 요셉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이유를 아버지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다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어릴 적부터 늘 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근데 그 중심에는 야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야곱이 노년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누군가를 좀 속이는 사람, 잘 속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편을 가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거 내 거. 그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내 것과 삼촌 내 것 막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나눠요.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성공에만 관심이 있었고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다. 그때부터 이제 막 살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있어도 내가 더 살아야지, 힘 있게 또 일을 해야지, 우리 좀 재산을 좀 늘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준 사람인 거야, 요셉이요. 살아가야 될 이유. 자, 창세기 30장 24절이에요. 라헬이 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아들을 더해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을 더해달라고 했겠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을 하나 더 낳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좋은 말들 하세요. 새해 첫 날인데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쏟아낼 수 있잖아요. 긍정의 말들, 축복의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태어나기 전까지 라헬이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늘 수치인 거예요.
나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자야. 혼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아니었거든요. 아내가 3명 더 있었잖아요. 잘 낳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라헬은 늘 수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야곱과 라헬의 어떤 러브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잖아요. 그때 첫 보자마자 마음에 막 가슴을 떨리게 했던 여인이 있으니 이름은 라헬입니다. 얼마나 외모가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이 여인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그 나중에 외삼촌이 너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 일 좀 하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라헬을 위해서 막 애쓰잖아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결혼식 당일날 신부 얼굴을 딱 봤더니 누구예요? 다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속았죠.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분해하고 있을 때 라반이 그러죠.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먼저 가는 경우가 없다. 너 그러면 라헬을 얻고 싶어?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해. 그러니까 이 야곱보다 더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이었던 거예요. 결국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죠. 그때 그 7년을 봉사하면서 야곱이 했던 아주 유명한 아주 사랑스러운 멘트가 있습니다. 뭐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라헬을 사랑했다. 남자들이 여자분에게 막 사랑 고백할 때 내가 지난날 당신을 사랑했던 과거의 시간이 수일 같았어요. 그런 고백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좀 남편분들 집에 가서 아내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내들의 시녀까지 얻어가지고 총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베두인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를 보면은 그 조니 뎁처럼 이렇게 분장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은 베두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말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속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내를 4명이나 둘 수 있대요. 어떤 분이 그 지역에 이제 여행을 가서 택시를 딱 타서 그 내용을 알고 물어봤대요. 아내가 4명이어서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자는 1명도 너무 많아요. 아내 1명 데리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1명이었고 이삭도 1명이었는데 야곱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늘 시끌시끌한 거예요. 좋은 일로 시끌시끌한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았습니다.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기 때문에 막 레아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는 낳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라헬이 보고 어때요? 또 질투하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사랑해 주기는 해도 아이는 못 나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자매가 아기 낳기 경쟁을 하잖아요. 아들 낳기 경쟁. 누가 더 아들을 많이 낳냐.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궁일이 여기셔서 이제 아들을 주시는데 그가 요셉이에요. 야곱에게도 라헬에게도 너무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좀 독립해야 되겠다. 나가려고 하는데 야곱도 속임수를 쓰고 라반도 속임수를 쓰는 거죠. 좀 충돌하게 되지만 결국 어쨌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야곱과 온 가족들이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죠.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동생을 너무나 아끼는 오빠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세겜에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야곱이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아들들이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그 일들을 처리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에요.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은 자식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겨지겠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 그러다가 나 죽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라헬이 또 아이를 낳아요. 중요한 건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자신이 영원 평생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슬퍼하고 있을 그때 또 일이 일어나요. 장자 르우벤이 배다른 형제의 어머니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야곱의 인생에 일어나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야곱이 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르우벤이 빌하와 동침하게 됐던 것 야곱이 몰랐던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르우벤아, 물에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에요. 지금까지 낳은 10명의 아들들과 딸 디나는요 통제하기 좀 어려운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 안 듣는 애들. 그런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여러 명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죠. 자식은 다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도 말 안 듣는 애보다는 말 조금 더 잘 듣는 애 쪽에 가게 되잖아요. 왜 안 그런 척 그러세요? 내 말 좀 잘 듣고 뭔가 열심히 하는 아이를 보면 그 아이가 조금 더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요 다 제멋대로 했어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의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자신의 행동 거지들을 일일이 보고서 레포트 써가지고 아버지에게 맨날 보고하니까 얼마나 밉상이에요. 시간이 문제이지 야 저놈 언젠가는 내가 한번 손 좀 봐줘야겠다. 형들이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요놈 요거 한 번만 걸려 가만 안 둘 거야 이 생각 안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가정의 어떤 스토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한 방을 치는 게 있어요. 자, 37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그러니까 좀 마음에 상처 많고 어떤 문제를 대하는 대처가 소극적인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붙잡기보다는 쉬운 거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보다 다루기 쉬운 아이를 케어하는 게, 옆에 두는 게 더 쉬운 거죠. 야곱은 자신이 요셉을 사랑한다고 편애한다는 사실을 속이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이 아이는 특별해, 노골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무엇보다 야곱과 라헬의 관계, 어찌 보면 이게 본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속아서 레아랑 먼저 결혼했을 뿐이지 야곱은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 사이에 아이가 있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요셉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은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채색 옷을 입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이 가정의 어떠함을 이어받을 자, 어떤 정통성 있는 아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연구자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가정 안에서 말씀을 직접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아들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편애해서 입힌 게 아니라 어떤 전통이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되었든 지금 상황은 편애하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막 소매가 길고요, 기장이 발목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런 옷을 입다 보니 양을 돌볼 수가 없겠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옷 입고 어디든지 가면은 나는 귀한 사람, 나는 복받은 사람, 아버지가 인정한 사람, 이거를 막 보여주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보니 형들이 보면서 얼마나 싫었겠어요. 요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꼭 싫어하는 사람은 자주 보여요. 왜 자주 보이는 거야? 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막 성질을 긁는 거죠. 자꾸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서로 막 말하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형들끼리도. 요셉이 거기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성장했던 가정은 질투와 분노와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이 막 똘똘 뭉친 상태에서 지난 시간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꿈을 꾸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셉은 꿈꾸는 자죠. 꿈을 꾸는 자,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자,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어쨌든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꿈은 내 곡식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얘가 막내인데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이미 형들은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 얼마 안 있다가 또 꿈을 꿔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전에도 그 아버지 야곱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야기는 좀 달라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도이다.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해와 달은 그런 아빠와 엄마고 11별은 형제들을 얘기하냐?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약간 기분이 나쁘니까 한 소리를 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멘.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누가 막내인데 아빠 엄마가 형들이 너한테 절하겠다고?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한번 꾸짖기는 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도 이렇게 기분이 나빴다면 형제들도 기분이 나쁠 수 있겠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 형들이 요셉을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았어야죠. 여러분들 자녀 양육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아이들끼리 뭐 이런 게 있네, 이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네 하면서 좀 아이들을 좀 개별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라든지 단도리를 좀 시키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냥 한 소리만 해놓고 무시해버렸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소리만 하고 넘어갔지만 한 가지는 기억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요셉을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하고 한 번만 걸려라 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말을 간직했습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왜 그랬냐면 지금 요셉은 자신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의미하는 걸 몰랐습니다.
이 꿈이 나중에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어떠한 걸 이루려고 하시나? 몰랐어요. 그냥 꿈을 꾸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고 좀 그래요. 아무튼 형들은 기분 나쁘지만, 근데 야곱은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을 간직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야복강에서 막 천사랑 씨름하면서 딸을 막 축복해 달라고 했던,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되리라. 그 약속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요셉이 꿈을 꾼 거를 통해서 야곱이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왜 고난받아야 되지? 몰랐을 거예요. 단순히 내가 형들한테 괜히 그 꿈 얘기해가지고 형들이 미워했나? 아버지가 나한테 채색 옷 입혀가지고 나 이런 고난 당했나? 요 정도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셉이 누구인가, 이 요셉이 누구를 나타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전혀 이러한 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고난의 여정에 들어가게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요셉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거든요. 모르고 고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처음에 말씀드렸죠. 2절 말씀에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 놓고 야곱에 대한 얘기는 없고 누구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장황하게 이제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요셉에 의해서예요. 그 요셉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1월부터 12월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써내려가실 것인가? 누구로 써내려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써내려가셔야 돼요. 내가 이런 업적을 남기고 이런 걸 이루고 이런 걸 하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신 것들을 기록해 나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폭탄에 도화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만 붙이면 터져버리는 가정. 근데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뭔지는 알 수 없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꿈을 이제부터는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근데 요셉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뿐만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요셉을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결국 애굽으로 다 이사 가잖아요.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은 엄청난 인원이 늘어난 한 민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여정 가운데 요셉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나눌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에 그 가정에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분명히 주목하고 계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중에 끝에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 인생도 오늘 기도함으로써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도전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실망시키셨습니까? 아니에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약속을 주시고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약속해 주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약속이 취소되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일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다루기 힘들었던 10명의 아들들은 방관하고 요셉만 끼고 살았던 것이 우리 삶에 되풀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마주하기 힘든 문제나 사람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또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가 저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뤄낸 업적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쓰여져가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